그래서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래서 걸음걸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광야 반석에 물이 나며 만나가 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내리고 터지고 가려주고 뜨뜻하게 해줬는데, 근데 그렇게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꾸 다른 세상의 신, 세상의 방법,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꾀, 내 능력, 그걸 따라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명예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끝까지 지킬 건 지켜주시고 먹일 건 먹을 것도 행해나 그럴까봐 걸어가는 길 앞에다 탁 두면서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인도하셨지만은 기에 그들은 자기 계략,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빼내주었더니 아수르의 임금한테 또 압제당하는 노예 생활을 하더라. 그래서 5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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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근데 오늘 우리란 존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를 세상을 짓기도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유로 그 계획이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졸고들랑 축복해 주십시오. 집에서 푹 자도 되는데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누가 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졸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목사가 고함을 지르는지. 또 2부 예배 마치고 또 한 소리 듣고 올라왔습니다. 참,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도 다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상태에서도 그래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은혜이고, 이게 오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특히 9절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이 불같이 불같이 붙는다. 붙는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알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어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계획, 그 실패하실 수 없는 계획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나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갈아엎어도 몇천 번을 갈아엎었을 거예요. 갈아엎어도 몇만 번을 갈아엎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해결책,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신비롭죠. 사람의 죽음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대가는 지불돼야 되는데, 그래서 존재라고는 사람과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되신다면, 그래서 아마 갈아엎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셔서, 그 세 분이시면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결국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므로 창조 때나 지금이나 천국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왜 눈앞에 있는 걸 살아가려고 하는지, 저게 더 좋니, 이게 더 좋니. 여러분, 정작 뭘 가졌든지 뭘 누렸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 몸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주, 아무리 많은 재능,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가져본들 조금 일찍 죽거나 늦게 죽는 그 차이지, 자기 질병 하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이 있을 때 꼭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시되, 지금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지금 임재해 주시고, 지금 평안을 주시고, 지금 만져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져본들 내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나, 하나님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나,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제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인 거죠. 토요일 저녁마다 사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게는 그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한 오후 3, 4시부터는 꼭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또 이것을 또 어느 정도 숙지하고, 제가 받았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그 외우고 숙지한다는 거, 제가 그래도 조금 아가 똑똑하니까 이 정도 하는 다 이거 취소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그 긴장감이 있는데, 그래도 또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돼서 5시, 오후 5시 반에 꼭 우리 식구들 모두 모여라. 사실 남편 역할과 이 아버지 역할이 있다면,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확실히 남편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더 잘하는 분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제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에게 남편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모른다면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언론 목사님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결혼 기념이라는 걸 기억하고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생일도 한 번 안 지키시는, 그거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또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부담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금방 자라고 떠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든 부흥회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식사도 좀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길에 딱 차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물론 그 손에 단 거를 다 들려가지고 어떻게든 달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부흥회를 하려고 매주 하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는 이때만 되면 뭘 준비해내면 말만 한다고. 그 딸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나 그런 공격을 제가 또 그걸 쉽게 또 삐끼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거를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요즘 아들이 원래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더니 아가 좀 머리가 좀 좋아졌어요. 대화가 좀 돼.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뭔가 길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 또 꿈, 비전, 이런 이제 제시에 대한 그런 걸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이제 그런 질문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승주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꿈은 꾸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비전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기도가 안 될 수가 없고, 예배는 더 살아나게 되는데,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길에서 기도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과 정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까?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면 주님을 더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판인데, 지금 그 기도를 응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로도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가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판인데, 거기서 예배가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될까?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셔야 될까? 꿈이 나타날 수 있을까? 비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간다 해도 마음까지 먹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왜요? 예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예배가 왜 안 될까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데 왜 그런 끼에 꿈이 없고 기도가 없고 인내가 없고 비전이 없는 걸까요?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요, 꿈은 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이것만 해도 행복하고,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 날 만나주셔서 이것이면 충분한데, 주님은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놀라운 비전을 걸어가게 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만큼 나를 재촉하시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 따른 길에서 더 놀라운 열매가, 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왜 신앙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인생길이 기어이 피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데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할 기회를 가로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너 나 사랑해야 돼, 옆에 분한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졸졸졸 따라다니면 경찰서 갑니다. 스토커라 그래요. 스토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든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왜요? 자발적 사랑의 관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가 요청하거나 누가 기준을 세우거나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시듯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비단 지금 잘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그 음성 듣고 돌아서지 않고 자꾸 그 길 가면서 내가 기도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가 예배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 기도 들어주고 그 예배가 잘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 이 길인데 그 길 계속 걸어갈 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김 목사 새벽에 오라는 거 그냥 겉으로 듣지 말고 돌아오거라. 이것도 제가 농담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이 농담 아니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엄청 후회하게 돼요. 돌아오세요. 돌아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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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설교를 다시 하라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가장 애타는 소리, 더 깊게 사랑하자는 소리, 더 깊은 동행으로 돌아가자는 소리,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걸어가자는 소리, 그거 듣기 위해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한 걸음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이 비단 돌아서는 회심의 어떤 과도기일 수 있고, 조금 인내도 그냥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 한 걸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한 걸음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 살았던 삶이 그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이제 새벽기도 가야지. 근데 새벽기도 왜 못 나오냐? 저녁에 그런 이상한 문화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 오늘은 내가 새벽기도 가기 저녁에 일찍 밥 먹고 자야지. 그래서 10시에 딱 잡니다. 9시 반부터 딱 눕는 거예요. 또 누웠는데 분명히, 그래서 한 10시에 자면 한 4시 반, 5, 6시간 반, 7시간 자면 일어날 줄 알고 잤는데 세상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야. 막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날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10시에 자지 않았으면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을 어쩌면 육신의 이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기회로 쓰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깨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또한 우리라는 존재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가 마음먹었자고 돌아설 수 공부가 되든가요? 안 됩니다. 우리 인격의 구조가 그런 인격, 즉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영혼을 지향하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 참고 견디며, 마치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일정 기간 동안 열매가 없더라도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습관과 문화가 그런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룻밤 사이에 세워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내 형편, 내 실력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어제와 같이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시는 은혜,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금 소개하려는 이 비유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법 많이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성도들께 늘 감사한 것은 늘 소개받았던 비유를 또 들으실 때 또 새롭게 들으시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실력에 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들어주실 때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나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또 이 설교를 매주일 받아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비교해서 맨날 며칠 목사님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자기 기법인데 긴츠기라는 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깨진 도자기를 새롭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금으로 붙인다. 깨진 도자기를 그 사이사이 깨진 부분에 금을 넣어서,
다 부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깨진 게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감탄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놀랍지 않아요? 깨진 부분 옆에 그 보면 하트 무늬로 세상에 지금 이게 금값이 얼마겠습니까? 야, 우리 성도들은 돈이 많은지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다음 장면.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나요? 물론 일부러 깨진 않았겠지만은 그 깨진 부분이 오히려 더 멋있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보면요 신묘막측합니다. 이 안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세상에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복고가 됐는지. 도자기 원래 때보다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다음 도자기는 꼭 저 같아요. 그릇 몇 개 엎어가지고 연결해 놓은 것처럼 정말 삐뚤삐뚤 참 인생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런 인생에 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긴찍기라는 기술은 오히려 어떤 때는 이 살아있는 도자기를 직접 깨서 하기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산산이 조각을 먼저 내고, 원래 도자기인데, 그래서 그 조각 낸 걸 이제 이어서 붙이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을 넣어서 붙이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도자기를 만들 때 여러분 금을 넣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음새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잘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그냥 깨어서 더 가치 있고 더 빛나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런 도자기가 나오는 거죠. 금이 쫙 들어가.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리고 종종 제가 죄를 짓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마다 이 도자기 사진을 봅니다. 참 내 인생 같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계획하셨는데 제 가운데서 그 그릇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며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릇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내 인생도 내 인생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그 우여곡절들과 사건과 사고와 심지어 내 죄악의 기록들과 내 연약함의 기록들까지도 다 끌고 모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우린 지금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린 이미 깨어져 있잖아요. 이미 우린 깨어져 있습니다. 지난날에 무슨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살아갈 길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계획한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인생.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내가 달려갔을 때 나보다 먼저 춤을 추시듯 기뻐하며 즐거워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 그냥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돈 1,000원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시는 예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